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7편은요, 이제 66편과 마찬가지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시 곧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로서 그리고 또 노래로서 불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편 67편은요, 그 축복의 기도 또는 축원의 기도 또는 이제 감사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동사의 해석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동사들을 이제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축원하는 그런 축원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미래형 동사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 동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히브리어 동사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말이나 이제 영어나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좀 까다로워지지만 히브리어 자체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 67편은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단락입니다. 유일하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의 소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이거는 추수의 때에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65편, 66편, 67편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이건 추수 때 부른 시편의 노래의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막절 때 불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편은요, 추수를 넘어섭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의 복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기도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나, 그 날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나,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는 시편이 이 시편 67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선교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이러한 노래는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서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오늘과 내일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7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축복의 핵심 단어들을 이 67편 1절에 반복을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민수기의 이 노래는 이 축도라고 할 수 있죠. 민수기의 이 축복은, 아론의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고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축복의 어떤 축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67편 1절은 아마도 인도자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축복했듯이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또는 그것을 축원하는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이 복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입니까? 이들이 이 추수 때에 부른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외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것을 넘어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것이 일관되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들은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농사의 열매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기도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농경절기의 장막절에 외치는 기도문으로 사용됐지만 이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그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내가 받는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자들의 후손 중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그리고 율법에 맞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도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유대인조차도 그렇게 분리를 해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서 마땅하고 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도 없고 버려진 자들이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도가, 주의 길이, 주의 진리가 땅 위에, 주의 구원하심이 모든 나라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할 민족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죄에 묶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바로 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다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알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며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주간,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나가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4절이 사실 이 중심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갖고 있는데요. 3절과 5절은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이제 오겠죠. 곧 오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앞부분에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기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 그러나 곧 날아가 버립니다. 육신적인 것이라 하면은 육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쾌락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 없어져요. 육신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것처럼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쾌락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영원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과는 그 질이 달라요. 이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돼요. 그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오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참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는 또 그 기쁨이 더욱 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갈 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달라고 이 주간에 좀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의가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모든 불안과 모든 우울함이 해소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모든 나라에도 베푸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란 이것은 파괴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평한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시는 섬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판이 공평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게 나타났습니다. 악인을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 심판이 공평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죄를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세상적인 왕의 통치하고는 그 결 자체가 달라요. 세상적인 왕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발로 밟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거와 전혀 다르죠. 자기 백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합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를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이 통치와 이 심판은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향한 이 심판은요,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피해를 입도록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웠으면 상대방도 그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택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란 무엇입니까? 갈대는요, 황무지에서 자라납니다. 갈대는 황무지에서 자라나요. 황무지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상한 갈대란 뭘 의미합니까?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장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결코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등불은요, 기름이 없으면 꺼져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심지를 태우고 꺼집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탈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가 탈 때는요, 매연이 나옵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꺼져가는 등불은 사람에게 피해 주기 때문에 바로 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끄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끄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요, 잘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꺼져가고 있는데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계셔요. 매연을 내고 눈이 아프게 하고 기침이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의라고 하세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로우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더 대신 짊어져주고 희생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일들도 결국은 꺼져가는 심지 속에서 나오는 매연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공평하신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걸 경험하는 모든 민족들은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바로 이런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는요, 택한 백성을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랑으로 죄와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얻어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스리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통치라고 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딱딱하지요. 근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이제 다스리신다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인도하신다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뭐랄까요? 정서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얻기 원하여 발버둥 치며 막 마인드 컨트롤도 해가면서 막 여러 가지 평안한 음악도 들어가면서 책도 읽어가면서 먼 바다의 잔잔한 강 같은 걸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입니다. 편안한 것은요, 금방 없어져요. 편안한 것은요, 게을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 자신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혼돈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괴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평안과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실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치워버리고 평안만 달라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 이대로 좋으니 나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라는 것만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주의 구원을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배워갑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런 기쁨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줬다. 이건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과거형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농사를 통해서 추수하는 열매를 주셨음을 가지고 드린 노래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소산이 증거가 돼서 이 주신 이 열매들이 증거가 돼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졌어요. 추수를 했어요. 이 추수된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추수된 이 민족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느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상황에서 이것이 나타날까요? 이 시에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창세기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농사가 되고 먹을 것이 있고 좀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에셰바까지 내려가서 여길 떠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랬죠.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작정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좋은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하나 팠더니 이제 가뭄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옆에 있는 부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래 물 내놓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 내놓고 이동합니다. 또 다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내놔라. 우물을 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쪽에서 우물을 팠고 저쪽에서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와갖고 뺏어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요, 계속 이끌어가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이삭을 떠나지 않고 이삭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셈의 근원을 얻고 거기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의 결실을 맺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을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물레나라고 쫓아오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아니 농사를 져서 열매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일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곡식을 저장하고 판매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향이 미치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쌀을 사러 왔던 모든 부족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보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이삭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회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미래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먼저 부른 자에게 복을 주셔요. 동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고 있는 응답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 복은요,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에 가세요. 목자가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목자가 그 양을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은요, 단순히 육신의 응답일 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작은 한 가지의 응답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응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물건이 어떤 물질이 나에게 생겼다 안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성도의 삶에 이미 시작되어진 일이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작고 큰 일 속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빛이 밝혀지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짊어지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이 구절을 펴서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따른 은혜와 이 기도에 따른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주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알아가고 누려가는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공평하신 통치하심을, 심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는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